교리 1-14 사람의 창조. 우리는 성경 교리들을 연대기적, 신학적 순서에 따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았고,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성경 자신의 교리에 대해 살펴본 후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고찰한 결과 창조 교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창조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하신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고찰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섭리 교리였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 및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아는 지식에도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사람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이 남자와 여자의 기원에 대해 가르쳐주는 말을 간략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라는 견지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사람 창조의 독특성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 복되신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함께 논의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다른 것들이 창조될 때는 이런 협의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창조의 독특성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의 창조를 묘사할 때는 그 종류대로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이 문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종류대로 지음받지 않았으며 종류를 따라 복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사람 창조의 독특성 세 번째, 사람의 구성 요소가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구성 요소는 육체와 영혼, 물질적 부분과 비물질적 부분 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흙을 취하시고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람 안에 영혼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 창조의 독특성 네 번째,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가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자연 피조물 그리고 모든 짐승의 지배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화라고 하는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진화론은 사람이 원래 어떤 동물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사람이 특별히 창조되었다는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저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창조 전에 삼위의 협의가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진화를 부정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다른 생물이 아닌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진화를 부정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본질적인 특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의식과 도덕적 자유가 있고 추상적 사고를 할 능력이 있으며 종교를 갖고 예배 행위를 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타락 교리는 진화론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됩니다. 진화론은 사람이 진화했다고 말할 뿐 아니라 진화의 과정은 항상 상향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원시적이고 단순한 것으로부터 고도로 조직화되고 복잡한 것으로 완벽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정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꼭대기에서 출발한 후 거기에서 떨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타락 교리입니다. 타락 교리는 성경의 구원 교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전체 성경의 주장은 완전하게 만들어졌던 사람이 타락하여 불완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였음을 부정하는 것은 즉시 타락 교리도 부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구원의 교리에 대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역시 비성경적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란 사람의 몸은 동물로부터 진화한 것이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집어넣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도 결국 진화론일 뿐입니다. 과거로 부정한 자신들의 이론을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류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창세기 11장 6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하나의 교리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교리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외의 증거도 인류의 하나됨을 증거합니다. 인종은 분명히 다양하지만
종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주 역사를 통한 증거는 인종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인종은 공통적인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 전승이나 타락 전승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이주 역사에 대한 증거와 이 같은 공통적인 전승들을 결합하면 중앙아시아 어딘가에 모든 인류의 공통 조상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외의 증거 두 번째는 언어학적 증거입니다. 모든 언어들의 대부분이 공통의 원시 언어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외의 증거 세 번째, 인간 심리학적 증거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동일한 본능과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 또는 같은 종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아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인류가 하나라는 가르침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살펴볼 주제는 사람의 구성적 본질입니다. 여기에는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습니다. 이분설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며 삼분설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나누는 이론입니다. 성경에서는 혼과 영이 서로 상호 교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도 확실히 입증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혼과 영이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면서도 둘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없으나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혹은 비물질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작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물질적 요소의 또 다른 부분인 혼은 육체의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사고와 의지와 감각을 갖도록 해줍니다. 혼은 감정이 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육체와 연결시켜주며 육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바로 혼입니다. 영과 혼 사이에 구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하지만 그 구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영과 혼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영과 혼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다음은 육체와 영혼의 관계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유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으로서 해부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은 존재하며 육체의 생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영혼이 육체를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긴 하지만 육체와
분리되어서도 존재할 수 있으며 육체 없이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육체를 이용하긴 하지만 육체의 일부가 아니며 육체에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 사이에는 중대한 유기적 관계가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크나큰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각 개인의 영혼이 어디서 기원하는가? 어떻게 해서 영혼이 우리의 일부가 되었는가? 여기에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영혼 유전설, 영혼도 육체와 함께 생식에 의해 유전된다는 이론입니다. 영혼 창조설, 각 개인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에 의해 생겨난다는 이론입니다. 강해자의 결론은 이런 문제의 접근 방식은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은 아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기원 문제와 그 전에 다른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겸손히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까지만 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서도 비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지는 못한다 해도 구원의 필수적인 문제들은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